우리는 저번 주에 재물을 다 드린 마리아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팔게 될 유다를 대조하여 보았는데요. 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다시 말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재물에 강하다 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귓전으로 들리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내려오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냥 쉽게 넘어갈 때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많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면 사랑하면 내가 찔리는구나. 돈을 사랑하면 찔려갖고 좋을 거 없잖아요. 아이들 주사 맞는 거 보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찌른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네. 특히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그리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재물을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잖아요. 두 주인이 재물과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맞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진짜 돈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가족의 가치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것도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돈이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님께서 돈을 올려놨어요. 그러므로 재물 앞에서 자리가 주는 축복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인 가룟 유다가 타락하는 것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체? 그런데 재물 앞에 넘어졌어요. 또한 재물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주는 축복 역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이렇게 보내드렸네요.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경건의 훈련을 더 많이 했어요. 경건의 훈련 자체와 돈 사랑하는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으면서 돈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자리가 주는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재물에 강한 것 아니고 신앙의 직책에 올라가 있다고 재물에 강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의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저번 주 봤지만 이 말씀은 신자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처럼 따라해봅시다. 돈에는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다. 재물에는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돈에는 장사가 없다. 재물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그마치 비유의 40%를 재물에 관해서 말씀했대요. 비유의 40%나 그만큼 재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라.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는데 왜 괴롭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3천에서 5천만 원이나 되는 향수를 발에 부은 행동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현이한테 꿈에 나타나갖고 동현아 너는 참 착한 자라 라는 말과 동현아 너는 참 아름다운 자라,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칭찬이잖아요. 자매님 참 이쁘세요, 고우세요, 자매님 진짜 아름다우세요. 이 표현은 막 극상 표현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부은 것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일 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다른 성경에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즘에 참 많이 보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사랑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최근에 자주 반복하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재물을 버린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죠. 약속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줄 많이 쳐야 돼요. 그걸 믿으면 무조건 되거든요. 이런 거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런 비결들 열쇠가 나와 있는데 딴 데서 헤매지 마시고, 그래 가족이 복받고 내가 재물에 복받으려면 이게 돼야 되는구나. 올해 재물에 복받는 예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려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버렸을 때 주님께서 100배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재물을 버렸기 때문에 이 100배 축복에 합당한 자였는데, 더더욱이 합당한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마리아는 가족도 버렸다. 생각해 봅시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귀한 향유를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땐 붓지 않았어요. 사실 향유가 죽었을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 옛날에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체들이 썩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냄새 나게 하지 않으려고 향유를 바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거기에 써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마르다가 분명히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말씀에, 이 말씀에 정말로 적합했던 자가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줄에 그가 영생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겠고 100배의 축복도 확실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로 증명이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의 수천만의 천군천사들 앞에서 서경이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같이 전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축복이잖아요. 사실 마리아의 행동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걸 해석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족보다 재물보다 더 좋았다는 말씀에 적합한 거지,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장래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입니다. 천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것이 마침이 예언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본의 아니게 마리아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참여한 자가 마리아가 돼버렸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얼떨떨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그리고 우리 찬송에 누가 묵상에도 써놨던데, 나란 존재를 왜 이렇게, 나란 존재가 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무엇이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 말인가요? 이런 말씀에 너무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재물보다, 가족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설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 때 충분히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됐다 나중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바치면, 드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1번이 되면 나는 반드시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 먼저 된 자로서 만나는 우리들 됩시다. 예수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안식일을 취하시고 안식일을 잘 보내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이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장면이,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다. 큰 무리가 어느 정도 큰 무리일까요? 6월절이면 최고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지금 명절마다 지금 예수님 얘기로 난리거든요. 특별히 절 때도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에이, 메시아가 와도 그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했어요. 바로 전 수전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수전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화제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가 그리스도가 맞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초막절에도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한 막 메시아가 맞느냐 없느냐 했는데,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수전절이 난리가 났어요. 수전절은 우리가 최근에 본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명절인데, 마카비를 위한 명절인데, 그 수전절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 수전절 끝나고 나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으니 그야말로 6월절은 피크 오브 피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이제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 환영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기가 꺾였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10만, 최소 10만일 텐데 보통 때 10만이니까 명절 때 모일 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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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이시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떠드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어떻게 짜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조적 섞인 말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할 정도의 환영의 열기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물론 이 환영이 우리가 아는 환영과는 다르죠. 그들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메시아의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구약에 흩어져 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입성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온 천하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등장해야 되거든요.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재탈환했을 때 말을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아주 좋은 군말을 준비해가지고 달그락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가 싶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였구나. 호세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달랐죠.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메시아는 따라해 봅시다. 재림의 메시아였다. 재림의 메시아였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영광의 메시아에 관한 구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늘 말했지만 내가 지금 여기 BC 500년이고 지금 내가 보는 미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의 미래와 여기의 미래가 한 점으로 같이 보일까요? 아닐까요? 같이 보이죠. 여기서 볼 때는 누가 먼지 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아주 가까우면 원근법에 의해서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꽤 떨어져 있으면 저게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구약에 영광의 메시아와 고난받는 메시아가 둘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나, 이거는 머리에 없는 그들의 세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계시와 개념만 가지고 왔고, 중간기 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 시절을 겪게 되니까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글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당시의 자료를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준은 되지만 성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화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영광의 메시아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도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초림의 메시아였고 영광의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이시다. 그때는 진짜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사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신성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 사람들은 당시로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메시아의 개념을 당시로 봤으니 그분이 정복하고 온 세상에 로마를 정복하고 주변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초림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를 정말로 잘 살게, 정말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의 바깥에서 미리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러 미리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구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조각조각 흩어놓게 하셨어요. 왜 조각조각 흩어놓으셨냐면 그건 분명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메시아의 예언을 흐트러놔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메시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을 가진 자에겐 성경은 그야말로 논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자들에도 이 논리에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흩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당신은 몰랐겠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하시면 이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게 될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밟고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아를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인 죄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잘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덕이가 아주 열연을 펼쳤잖아요. 성덕이 참 뻔뻔하게 연기 잘하네. 이 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알지만 성덕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카드 빚이 6천만 원이나 되어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 빚을 늘려나가다가 나중에 그 빚을 막으려고 주식을 하려다가 날려버리고 도저히 자기가 손 쓸 수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6천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성덕이한테 한 얘기가 너는 결혼 꿈도 꾸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막자. 그리고 엄마한테 이 얘기해라.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돈을 탈탈 털어갖고 2천만 원을 일단 메꾸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 성덕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거기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성덕이는 몇 년 동안 그 4천만 원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죠. 그때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성덕이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가망이 없을 때, 기회가 없을 때 찾아보면 그 생명의 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랬던 성덕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또 서로는 얼마나 또 이렇게 귀엽고 아이가 아주 해맑습니까? 이런 과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교회에서만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냐고요. 왜 점점 행복하고 잘 사는 일,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왜 여기에서 해당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마십시다. 여기서 행복한 것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고작 메시아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돈 많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인간의 모든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다형에 당신은 물고기를 원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물고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먹고 내일이면 배고파요. 이틀, 3일, 4일, 5일이면 굶어 죽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깨우치면 영원히 먹는 것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고작 돈과 고작 우리의 세상이 바라는 명예, 학식과 그런 것들은 물고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있어 괴로운 모든 문제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게 진짜 행복, 진짜 잘 삶이,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5년 전, 6년 전에 성도이가 이런 날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3년 전에 영현이가 이런 날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12년 전에 정태아가 이런 날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지금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왜 꿈꿉니까?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미리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갖고 잘 사는 거? 부자가 된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행복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생명, 행복을 누려보십시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미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약에서 말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어서 보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록들을 수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읽어봅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부분이 참 특이한 부분인데요, 명절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인이. 이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면 예수님을 굳이 찾으러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명절이라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아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너무 신철기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유대의 명절을 6월절이라면 확실히 오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보려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온 것을 보았을 때 이게 사실 굉장한 용기거든요. 여러분, 이 6월절이 거룩한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접촉하면 안 되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을 향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여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없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상한 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아무런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나, 데가볼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나, 데가볼리에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두로 땅에 가가 그
그건 헬라 제국 땅이었는데 시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나, 특히나 또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의 신하도 고쳐준 것을 보았을 때, 저 예수가 참 신기한 인물인데, 저 사람의 사역은 정말 이방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유다인이 환영하고 소수의 이방인들도 환영하는 모양새를 요한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온 천하가 환영하는 메시아의 입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일부러 이 과정을 삽입해 놓은 걸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사실을 봤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요한은 꼭 껴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에서 사역하고 있던 요한이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요한은 이것을 꼭 껴놔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상에 이방인들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라는 이런 질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온 이스라엘과 소수의 이방인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그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도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의미는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라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은 것으로서 죄를 정복하신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때일까? 왜 이때가 십자가를 딱 져야 될 그때일까? 그것은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울 수가 있어요. 한번 저를 봅시다. 만약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았다면 다음 명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요, 아마도 폭동이 일어났을 가망이 굉장히 커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분위기는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이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호산나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이 그냥 지나가고 예수님이 늘 하던 대로 또 기적을 보인다고 해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내들이니 예수님에게 이해를 가려고 한다? 이제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환영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때 그 환영하려고 하는 이때 지금 촥 하면서 잡아가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됩니까? 안 돼요. 밤에 몰래 예수님이 12제자 있는데도 400명 600명 데리고 왔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예수님 지지 않았다면 뭔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역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걸 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모두에게 선명히 각인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찬탈해야 될 자가 그들의 입장에서 모두의 눈앞에서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모두의 눈앞에서 아주 초라하게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일부의 누구에게만 죄인으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라는 그때 가장 초라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인으로 죽기를 결정하셨다. 그래요. 이 의미가 주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뒷얘기를 알고 있지만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죽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서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방인들도 환영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모두가 환영하고 이방도 나를 바라볼 이때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헬라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헬라인과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온 헬라인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생명을 미워해라.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제일 마지막에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따라해봅시다. 내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분명 그때는 막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뭐 예수님은 항상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건데 나중에 이 의미를 승천하시고서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환영되는 인파, 막 거기에 있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고 안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좀 이렇게 겸연한 모습으로, 담담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나를 따를 거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저번 주는 재물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더니 오늘 본문은 환영받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번 주는 재물을 미워해라, 가족을 미워해라. 그랬더니 이번 주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라. 말씀이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요즘에 왜 이런 말씀이 자꾸 울려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 나를 찔러요. 내가 죽지 않은 영역들, 남겨놓은 영역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경은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자가 우리 큰오빠가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나, 그 마음이 저한테 똑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옵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담스러워하셨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괴롭대요. 예수님도 괴롭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좇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삶이고 괴로운 삶입니다. 아무리 100배 축복이 부어져 있다 그래도 눈앞에 부담스럽고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삶은 곧 괴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것을 배우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마음, 부담스러운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상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미리 하셨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주님, 재물을 버려야 되고 가족 버려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압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기도와 정말 똑같은 기도죠. 정신 차리고 저를 봅시다.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1번이 되는 삶,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 재물과 가족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를 올려드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정태환 목사가 책상에다 적어놨을까요? 최근의 주제 1번 되는 삶. 1번 되는 삶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다 아신다고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속에서 3분 동안 참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3분은 너무 머니까 2분 동안 참아봐야 된다고 해봅시다.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끝까지 참은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중간에 못 참은 사람은 1분 만에 못 참은 사람은 1분 동안 괴롭잖아요. 끝까지 참은 사람은 2분 동안 다 참은 사람이에요. 죄를 다 참으신 분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진짜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앓는 소리 하는 걸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렵고 힘들었던 일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길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과연 내가 1번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영광스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워지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이고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드러낸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그대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되풀이되면서 우리의 출발선상은 다 다르지만 중심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재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 생명까지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 씨앗은 반드시 심겼다고 믿습니다.
그 씨앗을 들고 하지만 부담스러운 내 마음과 상황을 들고 그대로 나가십시다. 희범이가 집에 가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1번으로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죠. 그거 그대로 들고 나가라고요. 내 가족에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 그대로 들고 가라고요. 이 다들 돈밖에 모르는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일을 미루는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는 주님이 1번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변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거든요. 그 에버레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가봤지만 그 밑에 있는 그 폭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뭐 데시벨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광광광광광광광광광 울렸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읽어봅시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지금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더 심화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과 똑같고 그것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 그냥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지 뭐 더해서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의 삶의 1번이 자신을 사랑하며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마음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얼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다른 것에 마음이 분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신앙이 좋으면 한 65%가 세상, 35%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니는 몇인데요? 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70, 세상이 30이 아닐까? 라고 겸손을 떨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하고 난 뒤로부터 그게 맞을까? 그게 맞을까? 라는 퀘스천이 계속 따라와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비추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음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럽고 멀어 보이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충동과 유혹이 계속 물밀듯 밀려와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에이, 어차피 지금처럼 산다고 해서 바울처럼 살 것도 아닌데 좀 페이스를 좀 늦출까? 그런데 이미 익숙해진 이 경건의 삶에 진심으로 참여할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계속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알겠어요. 아들아,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수없이 많이 외쳤던 아들아, 너 이제 정말 내가 최선이냐? 이제 내가 1번이냐? 너 준비되었느냐? 라고 강력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보고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에 그 천국 말씀이 새겨졌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살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또 묵상으로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은근히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도대체 뭘 기도합니까? 내 삶의 이 고민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연희의 묵상을 봐도 이제 하나님 앞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이 진짜 많아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연희가 이것을 진심으로 가져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대준이가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나 어쩔 때는 진짜 막 풀이 죽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럼 물어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니? 그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도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 내 마음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른 찬송에 그거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이 자세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부족한데, 이 정죄받는 모습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주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 그런 부담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 하나는 진심이었거든요. 정말로 재물을 버리고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이 1번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은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 중심은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 마음 들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그 마음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지 내 영이 알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세요.